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아주 멀리 하늘에 계시니까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모르시거나 아예 상관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맞는 생각인가? 그것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 All knowing God, 곧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분들, 믿는다고 그러는 분들도 실제 삶에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자주 보여지는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인지 아니면 믿는다고 말만 하신지가 궁금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성경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인데, 일단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미국 중부의 어느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어느 날 오후 하루의 일을 끝내고 한 농부가 현관의 안락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데 석간신문을 배달하던 소년이 강아지를 팝니다. The puppy for sale 이라고 하는 간판을 보고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강아지 얼마예요? 50달러란다. 그랬더니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던 그 소년이, 아저씨, 그러면 강아지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그 농부가 휘파람을 부니까 뒷마당에서 어미개가 뛰어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강아지들이 뛰어나오니까 아주 신나게 뛰어나오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데, 한참 후에 어떤 새끼 한 마리가 간신히 절룩거리면서 기다시피 뒤떨어져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아니 저 강아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묻자 그 농부가 내가 그 시내 가축병원에 데리고 가봤더니 수의사 선생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나서 한쪽 다리하고 엉덩이하고 연결되는 근육이 없는 강아지라 회복될 수도 없고 그냥 저렇게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소년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20달러를 하나 꺼내면서 농부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 강아지를 사고 싶은데 우선 이걸 좀 받으시고 제가 매주 5달러씩 꼭 다 갚겠습니다,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 농부가 반색을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네가 내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저 강아지는 평생을 저렇게 저는 다리로 살아야 돼. 저렇게 뛰지도 못하고 쓸모없는 불구 강아지를 왜 살려는 것이지?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소년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오른쪽 바지를 걷어 올려서 자기의 의족을 보여주면서, 아저씨, 저 강아지는 누가 이해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잘못했거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 아니면 자기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에 그것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 절대자께서는 모든 각 사람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적으로나 육적으로 불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어떤 사람이 삶을 포기해 버려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아주 지독한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지요. 아이고, 이 답답한 이 마음을 누가 알아? 예,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속 사정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아시고 또한 행하는 일들을 다 아시고 각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어떤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그 성경적인 신앙에서 자칫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다고 하는 특별한 존재일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똑같이 대우하시는 것이지 누구를 좀 더 대우를 잘해 주시고 누구는 덜 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 얘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척하는 그냥 넘어가는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를 대해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하고 똑같이 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 우리가 당하는 걱정, 근심, 어려움, 삶의 고통 다 겪으셨어요. 그런데 죄는 짓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딱 한 분,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와서 사셨지만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여기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겠어요? 죄를 지으면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뭇머뭇하고 주저주저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지만은 용기를 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데 예수께서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인간의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방황을 아시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다른 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이 있는 집에 가서 음식을 좀 달라고 그래야지 음식을 얻어먹을 수가 있죠. 인간을 이해하시고 인간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완전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훌륭하다고 해도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완벽한 도우심, 완벽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으니까 인간의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과 시련을 아시고 해결책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인간을 온전히 영육간에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 예수께서는 굶주림과 목마름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예수님이 그 시험 당하시는 거 나오지요. 40일을 밤낮 금식하시고 배고프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 우리하고 달리 뭐 식사를 안 하셔도 되고 뭐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으니까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식사를 안 하시면 배가 고프셨어요. 그렇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순간에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픔을 느낄 수도 하시고 목마름을 느끼실 수도 있는 완벽한 인성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실 때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5절 6절 요한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권하여 이러셨거든요.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약해지셨다는 거예요. 몸이 피곤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고 그러니까 그냥 초능력적인 그런 면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no! 예수님께서는 굶주리시면 배가 고프실 때도 있었고 목마를 때도 있었고 피곤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보신 적이 없습니다. 자녀를 두신 적도 없었습니다. 세상 법적인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듯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양을 책임져야 할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 세상 법적인 형제 자매를 남겨놓고 세상 법적인 아버지 요셉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순회 설교자 itinerant preacher로 생계가 어려웠어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일반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지만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집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 탈 것이 말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말 한 필을 갖고 계시지도 않았어요. 걸어 다니셨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아시고 이 세상을 살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예수님에 관한 면모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 그 자체가 세상 법적으로 잘못된 것 같이 쫓겨 다니신 것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까? 헤롯 왕의 군대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마치 토끼머리 사냥을 하듯 그 군대를 풀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동방박사들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건 다 생략하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러고서 꿈에 지시하심을 받고 헤롯 왕의 요구대로 아기 예수님이 있는 그 거처의 위치를 안 가르쳐주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한번 해보시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로 어린애를 다 죽여버렸어요. 자, 한번 해보시라고. 태어나자마자 이러한 순환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로 태어난 예수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자기 가족으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실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가족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2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애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사랑하는 제자나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하여 팔림을 당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을 볼 것 같으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입맞춤으로 그에게는 친절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입맞춤으로 배신당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막상 예수께서 체포되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아버지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명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인지를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태복음 26장 38절 이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그 당시 예수님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기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할 뿐이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비롯한 몇몇 분들은 안타까워 발만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리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홀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조롱을 당하면서도 조용히 침묵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사악한 자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대항하거나 정당방위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말로라도 저주를 퍼붓거나 하여 조금이라도 반격을 가하거나 저항하시지 않으신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좋은 것도 아시고 나쁜 것도 아시고 편한 것도 아시고 괴로운 것도 느끼시는 한 인간이셨습니다. 공정한 것과 불공정한 것도 아시는 분이었고 수치심도 아시고 영예심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아시고 또한 모든 교회들도 다 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절 보세요. 계시록 2장 3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들이 잘하는 교회들이고 어떤 교회들이 잘못하는 교회들인가를 아셨어요. 그 7 교회들 하나하나를 지적하시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7 교회들의 긍정적인 면도 아셨고 부정적인 면도 아셨습니다. 잘하는 교회에게는 칭찬하셨고 잘못하는 교회들은 꾸짖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교회가 수고한 것을 칭찬하셨고 환난을 겪을 때마다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순수한 교리를 지킨 것, 그리고 그들의 충성됨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가난함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모욕을 당한 것도 칭찬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들이 어찌어찌 살아간 것을 칭찬하셨고 그 교회들의 사랑을 칭찬하셨고 그 교회들이 힘들 때 견디어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교회들이 주님을 섬긴 것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같이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는 꾸짖으셨고 어떤 교회가 그들의 신앙을 거짓 교리와 타협했을 때도 꾸짖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는 교회를 꾸짖으셨고 미지근한 신앙 상태의 교회를
꾸짖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미지근한 교회를 향해서는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의 상태를 다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여부를 아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의 여부를 아시고 신앙의 미지근한 상태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통제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서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항상 나를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짓누르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 각자가 견뎌낼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피할 길도 허락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스스로 시험을 자초하는 것이지만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시험을 자초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시험의 답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시험에 져서 죄를 짓도록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도저히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부족한 한탄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각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당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시험의 현장에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시험 현장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적절한 은혜와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도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도 아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그걸 아세요. 만일 어떤 누가 주님을 잊어버리면 그것도 아세요. 만일 어느 누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것도 아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것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정확하게 아시고 모든 각 사람을 공히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인간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간을 위해 희생해 주심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인간이든 과거에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질렀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가슴은 그 사람을 품으시기에 충분히 넓고 어떤 죄도 용서하시기 위한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가족으로 환영하시는 겁니다. 단 그 사람이 주님께 순종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다소 사람 사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에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6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성령의 감동에서 고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의 괴수 Chief of Sinners 인 다소 사람 사울을 용서하셨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복음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